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함께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복된 지혜로운 성도들 되게 해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어린아이같이 순전하고 복되게 하시며, 또 못나고 자격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자로 세워 사오니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도구로 사용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증거되게 하셔서 아버지께 영광이며 또 성도에게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울이 베레아에서 복음 전하고 또 거기서 쫓김을 받아서 이제 아데네까지 갔습니다. 근데 바울과 동력하던 실라를 빌립보에 보내고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데, 아데네에서 그 사람들을 기다리면서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봅니다. 16절에 바울이 아데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하여, 아덴을 요즘은 아테네라고 그러죠. 아마 성지순례를 간 사람들은 기억이 되겠습니다만 유명한 신전인 파나테론 신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아덴은 철학의 도시이기도 하고 우상이 많이 있는 도시이기도 하고, 고대 로마 시대의 3대 도시 중 하나입니다. 로마, 그 다음 아프리카의 북쪽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이 아테네입니다. 아주 유명한 대학이 있기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철학이 아주 발달된 헬라 철학이죠. 우상이 많은 도시인데 바울이 보니까 너무나 우상이 많아서 아주 격분하게 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늘 우리 마음속에 세 가지 믿지 않을 때 없던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됩니다. 물론 일반적인 죄에 대해서도 민감하지만 예수 믿기 전에는 예배 안 드린 걸 보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안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믿기 전에는 싸우고 화해하지 않고 사랑하지 못함에 대해서는 우리가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안 했죠. 보자, 내 그냥 있는 줄 아느냐 이렇게 했다고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복음 전하지 못했습니다.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일반적 죄도 죄지만 이런데 우리는 민감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둘째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자녀된 확신을 가지면 믿지 않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게 돼요. 하나님, 저들이 믿어야 되겠는데 멸망하게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저들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소위 말하면 전도죠. 전도의 동기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걸 확실히 알면 여러분 가족 중에 믿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그래도 편안하고 밥도 잘 넘어가고 행복하고, 물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위로와 평안은 있지만 아무 감각이 없다. 혹시 여러분 구원을 확신하지 못했던가 안 받았는지 모릅니다. 내가 구원받으면 내 가족이, 내 가까운 친구들이 구원받지 못함에 대해서 안타깝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것이 타당한 줄 믿습니다. 셋째 현상은 우상 숭배나 이단이나 사람들로 하여금 멸망하는 데 이끄는 사건이나 사람을 보면 이제 화가 나요. 의분이죠. 저놈들이 사람들을 지옥 가게 만들다니.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해 줄 수 있지만 사람들 하면 잘못된 길로 귀신을 섬기는 일을 하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 막 이제 화가 나는 겁니다. 왜? 저 사람들이 멸망하는 길로 간다. 의분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상숭배가 많고 이단들이 있고 막 믿는 사람까지도 미혹하고 거기 넘어가는데 그 사람들 욕만 하고 정죄만 하고 아무 감정이 없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는 옳지 않은 것입니다. 이 바울은 유대인이고 유일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오직 구주는 한 분밖에 없다는 걸 알고 나니까 우상 숭배에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서 멸망하는 걸 보니까 막 화가 난 겁니다. 의분이 격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바울이 전도를 구분했어요. 회당은 유대인들, 경건한 사람들이란 것은 이방인이지만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전도했던 것은 이들이 복음 전하기에 열려있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반면에 장터에서는 많은 사람들인데 변론했어요. 변론. 많은 학자들이 바울이 아테네에서의 전도를 실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원인이 뭐냐? 격분해서 감정에 못 이겨서 전도했다, 이런 부분. 둘째는 뭐냐? 둘째는 철학적 설교를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만 철학은 사고하는 겁니다. 이해시키고 복음을 저 사람들에게 이해시키고 논리적으로 이렇게 했던 게 잘못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복음의 내용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이 없고 부활만 얘기했어요. 십자가 고난이 없고. 이런 의미에서 바울이 아데네 전도에서 실패한 전도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우리가 그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 기준에 뭐 실패했다 안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아테네라는 지역을 보면서 제가 전도하면서 하나 더 넣고 싶었던 것은, 이 아덴이라는 지역이 철학이나 지식이나 새로운 지식에 좋아해서 거기에 아주 몰두하는 지역이에요. 이들의 마음이 내가 구원받아야 되는데 내 죄는 어떻게 해결하지 하고 인생의 본질적인 데 갈급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에 아주 갈급한 사람들. 그러니 그들의 마음 바탕이 길바닥 같고 가시덤불 같고 때로는 돌자각 같고, 이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마태복음 13장에도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느니라 그랬죠. 제가 전도하다가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로 왔는데 자기 말로는 대순진리교회도 다녀보고 천주교도 가보고 불교도 가보고 이단에도 빠져보고, 보니까 제가 다 하지 못한 7군, 8군데를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복음을 전했는데 결국은 믿음을 가지지 못한 것을 봤어요. 여러분 마음속에는 무엇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복된 마음이다. 가난한 심령이 복된 마음이다. 세상적으로 공부 많이 하는 거 좋은 거지요. 나쁜 것 아니죠. 기술을 많이 가진다든가 많이 아는 건 좋은 것인데, 그러나 위험성이 있습니다. 내가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든지 잘 받아들이지 않고 지식이 가득 차 있다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은 세상의 초등 학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지식은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고 가르치시는 유일한 법칙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아덴이라는 지역, 아테네라는 지역은 다른 잡다한 다른 지식으로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그것만을 추구해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18절에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에피쿠로스 학파라는 철학인데, 이 에피쿠로스라는 사람이 세웠어요. BC 341년에서 270년까지 살았던 사람인데 아덴의 정원에서 주로 가르쳤다고 그래서 정원파라고 그런답니다. 신을 믿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철학이 뭐냐면 행복하기 위해서 산다. 행복을 추구해요.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행복을 추구하다 보니까 더 재밌는 거 찾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최고의 지고에서는 쾌락이라고 믿었습니다.
결국 나중에는 타락하기도 하고 유물주의로 빠졌습니다. 기독교는 행복을 추구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대소요리문답 제1번이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무엇이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형상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로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이 언제 행복하냐? 행복을 위해서 물질을 추구하고 돈, 명예, 권력을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한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행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관계없이 내가 행복을 찾아서 가면 결국 행복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시면 세상에 필요한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한 줄 믿습니다. 제가 청소년 시기에 팡세라는 책을 봤어요. 유명한 파스칼이라는 사람이죠. 이런 글이 있어요. 인간은 공허한 마음의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대요. 돈으로도 명예로도 쾌락으로도 어떤 것도 채울 수가 없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채울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 우리에게 참된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인간은 행복해질 수 없는 존재예요. 자, 스토아 학파라는 파가 있어요. 이 구브로, 키프로스라고 그러는데 구브로죠. 우리 성경에 구브로에 있는 제논이라는 사람이 세운 학파인데 BC 340년에서 265년까지 살은 사람입니다. 자, 이 학파는 어떠냐? 뭘 했느냐? 아골라 시장의 서쪽에 있는 회랑 서쪽에 있는 가게, 그런 데서 가르쳤어요. 그래서 스토아 학파라고 말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범신론이에요. 모든 게 다 신이에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신이고 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 의미에서 운명론을 믿었어요. 운명론. 모든 게 다 운명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만 운명론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매 순간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전 세계 사람도 꼭 믿는 게 있습니다. 운명론을 믿습니다. 어느 세계든지 운명론 안 믿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옛날에 저희 어릴 때는요, 남편들이 애를 먹이는 남편이 좀 많았어요. 술도 먹고 구타도 하고 도박도 하고 막 이러면서 정말 부인들이 고생하면서 애들을 키우고 이랬어요. 그 사람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 이걸 어떻게 해석했느냐? 운명이다, 이렇게 해석해요. 운명이란 말을 어떻게 말해요? 내 팔자가 그렇다, 팔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수 믿으면 팔자 고칩니다, 뭐 구자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분들은 그 운명이라는 데 묶여가지고 굉장히 생각이 안 좋은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릴 때는요, 정말 마음이 아프고 비참한 말을 했어요. 서방 복 없는 년은 자식법도 없단다. 여러분 들어왔죠? 그 성경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거 그것도 믿고 가. 예수님 안에서는 합력하여 선을 내리고 주님을 바라보면 은혜와 복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스토아 학파들은 범신론에서 운명적으로 빠지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거 다 성경적이 아닌 것이죠. 철학인 것이죠. 그래서 세상 철학 이런 것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얘기해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때 말쟁이라 말은 뭐 시장에서 여기저기서 쓰레기를 줍듯이 네가 어디서 하나 지식 하나하나 단편적인 지식 하나하나 어디 주워 가지고 네가 똑똑한 척 잘난 척 하지 마라, 이게 말쟁이에요. 우리도 예수 믿는 걸 귀로만 듣고 기독량해서 말쟁이가 되지 마시고 진짜로 하나님 말씀 믿고 체험하고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듣기만 하면 말쟁이가 되어요. 진짜로 하려면 그 사실을 믿고 말씀대로 행해 보면은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성취되는 말씀을 경험할 때에 우리는 말쟁이가 되지 않고 믿는 사람이 되고 말씀을 지켜나가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왜 제가 여러분에게 자꾸 전도를 해라고 그러냐면, 영혼 구원하는 일도 너무 축복된 이고 귀중한 일이지만, 제가 전도를 해보니까 제가 알고 있고 믿던 성경이 전도 가운데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더라니까. 막 살아서 움직여요. 그때는 성경만 읽을 때는 몰랐는데 말씀을 전하니까, 아, 말씀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는구나,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구나, 예수 이름으로 인도받는구나, 승리하는구나. 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여러분, 듣기만 해서 말쟁이 되지 마시고, 불신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쟁이라고 그래. 말만 잘한다고. 진짜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데 쓰임받는 말씀의 증인, 예수님의 증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그를 붙들고 아래 업하고, 이 말은 광장인데 재판도 하고 의논도 하고 회의를 하는 곳이에요. 가며 말하기를, 너희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너희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라. 이들의 오직 관심은 뭐냐? 새로운 지식이야. 네가 전하는 게 무슨 새로운 신이고 새로운 지식이고 또 있는 지식에서 또 새롭게 하나 더 보탠 건데 그게 관심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을 복음으로 듣지 아니하고 죄를 회개하지 않고 구원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전도해 보면 정말 죄에 대해서 통회하고 구원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아요. 근데 관심이 딴 데 있는 사람은 은혜를 못 받아요.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맨날 그 돈이 필요하지만 하나님보다 돈 생각 더 많이 하고 명예 생각 더 많이 하고 재밌는 거 생각도 하고 놀러 갈 생각도 하고 이것만 하면요, 거기에 마음이 가득 차서 성경 읽지도 않고 읽어도 은혜도 안 되고 예배 드려도 은혜도 안 되고 옛날부터 믿는 거니까 자리 차지하고 앉아 있고 그러면서 또 이제 예배 들었으니까 하나님 봐주겠지 이런 생각 가지고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믿음의 예배를 들으셔야 돼요. 기도도 마찬가지고.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이 진심을 가지고 믿어야 되는데 다른 게 꽉 차 있으면 안 돼요. 이 아덴 사람들은 쓸데없는 철학이다 지식이다 여기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여러분, 세상 공부 많이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경과 비교해서 비슷하고 그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비판하고 성경을 믿지 않고 이렇다면 여러분은 그 공부한 것이 불행한 것입니다. 차라리 무식하고 하나님 말씀 믿는 게 더 복입니다. 그런데 그 초등학문 세상적인 걸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참고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전파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그 지식도 복이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 바울이 고린도에 편지하면서 세상에 있는 그 초등학문 같은 지식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마라. 그것 가지고는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22절에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있어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우상이 너무 많아. 우상. 그래서 종교심이라는 건 인간에게는 신을 갈망하는 마음이 사람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 기자도 3장 11절에 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반역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관계를 이렇게 약속을
파괴하고 하나님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존재가 됐어요. 그 인간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무언가를 자꾸 믿고 찾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종교학을 연구해 보면은 하나님을 안 믿는 모든 나라나 사람은 다 우상숭배를 하고 있어요. 100%. 목사님, 우리는 우상숭배도 안 하고 처음에 예수 안 믿을 때 안 했는데요, 돈을 믿든지 나를 믿든지 뭔가 믿고 있는 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도록 지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으면 뭔가를 자꾸 믿게 돼 있어요. 그 자리를 찾지 못해서 자꾸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우상이 헛된 것인 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울이 볼 때는 종교심이 많다 말이지.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에피메니데스라는 사람이 이 아덴에 질병이 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게 치료받고 구원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귀신을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게 무슨 신이다 무슨 신이다 무슨 신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그 외에도 신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름을 안 붙이려니까 그 신이 노할 것 같아서 두려워서 알지 못하는 신이란 이름도 써붙인 겁니다. 당시 역사학자인 여러분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이 아주 역사학자죠. 그때 지질학자가 있었는데 파오사니아스라는 사람이 그 아덴을 다니면서 이런 걸 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신에게, 하여튼 신이 많아요. 무슨 신인지 모르니까 이 신도 진노하지 말라고 이름 모르는 신도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이 바울이 여기서 여러분 이름 모르는 신까지도 우상 숭배입니다 하고 하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름 모르는 신이 있는데 그 이름 모르는 신을 여러분에게 알게 하겠습니다. 그는 천지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거든요. 목사님은 바울보다 훌륭합니까? 그 말이 아니고 바울도 인간이기에 이런 아덴에서의 설교가 철학적이고 그들을 이해시키고 그들의 마음을 좀 이렇게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열매가 많이 없었다. 그리고 이름 모르는 신들인데 이름 모르는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조상들은 하늘님을 믿었어요. 비가 안 오면 하늘님께, 또 뭐 하면 하늘님께. 그 하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조상들이 믿는 우상의 하늘님인데 그 하늘님의 어떤 놈이 하느님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왜 우리가 기독교의 하나님은 하나님이냐, 그 하늘님이 아니고 천지를 만드신 유일하신 한 분이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일본에 가면요 하나님을 귀신 신자로 써서 신이라고 그래요. 일본 사람들이 하나님과 신이 구분이 안 돼요. 영어는 구분되죠. 귀신을 가스라고 그래서 소문자로 씁니다. 하나님은 가시라 해서 소문자, 대문자입니다. 복수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다. 이것도 구분되어 있어요. 중국 가면은, 저기 통역을 해보면은 중국에 가면은 왕들 위에가 황제가 있습니다. 그걸 상제라고 합니다. 중국의 번역은 쌍띠라고 번역해요. 상제라고 번역해요. 제가 볼 때에 기독교 문화권이 아닌 나라에서 하나님을,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번역한 우리나라가 참 번역이 잘 됐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고 오직 하나의 신,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보세요. 24절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으신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이름 모를 신을 여러분에게 알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은 천지를 지었습니다. 이 말은 맞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지니 주시는 이십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도 만드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은 맞는 말씀인데 잘 전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구분했으면 얼마나 열매가 났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여러분이 우상숭배하고 하나님 몰랐지만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도 만드셨고, 여러분이 아테네에 살고 있지만 그 아테네에 살고 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양산에 있는 온누리교회 다닌 것도 하나님의 세미한 섭리인 줄 믿습니다. 맞는 말씀을 전했어요. 맞는 말씀.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르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사람에게 하나님 찾도록 더듬어 알게 하셨지만 정확하게는 모르는 거죠. 로마서 1장에도 하나님이 만든 모든 만물에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셔서 핑계치 못할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은 걸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만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느라 너희가 시인 중에 어떤 사람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어선적. 저 개인적으로는 여기도 좀 불만이에요. 여러분 아테네의 시인이 신의 소생이라 그랬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생,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상숭배하지 예수 믿으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랬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합니다. 오해 없도록. 무슨 오해? 당신이 바울보다 더 설교 잘하고 잘하나? 그 뜻이 아니라니까. 맑게 못 알아들으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이 아테네에서의 설교가 바울이 보통 다른 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과 상당히 상이하다. 다른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이 같이 이길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을 그런 우상으로 하지 말라. 이런 맞고 우리가 또 믿고 전해야 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알지 못한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여기도 보니까 십자가의 고난이 없고 부활만 증거했어요. 그리고 심판을 전하는 것은 마땅하죠.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심판받습니다. 받았고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이들은 조롱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에 대하여 내 말이 다시 듣겠다. 이에 바울이 그들을 데리고 떠나며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라라는 여인과 또 다른 사람도 있더라 그랬어요. 철학자 역사학자 유세비우스는 이 관리 디오니시오스가 나중에 아덴에서 첫 감독이 담임 목사님이 됐다 이렇게 말하고, 네로 황제 이후에 도미시안 황제가 있을 때 가장 기독교 핍박이 심했습니다. AD 95년에 이 디오니우스는 순교했다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마르는 여자는 아마 여성이나 경건한 이방인이었을 거다 하는 말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학자들이 왜 아데네 전도에서 이렇게 몇 사람 외에는 열매가 없었을까? 아까 첫째로 적흥적 전도를 했다. 둘째 뭐예요? 둘째는 복음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빠져 있다. 셋째, 철학적 설교를 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에 바울이 고린도에 편지할 때에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그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이해의 부분이 아니고 영적 부분인다는 걸 아셔야 돼요. 또 이해의 부분이 아니고 마음의 부분이에요. 누구든지 예수의 영이 아니면 예수를 그러더라 시인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이지 우리가 이해를 시킴으로 세상의 지식으로 믿는 부분이 아니다. 그래서 전도의 미래라는 것은 예수 믿는 정인으로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함으로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아덴의 전도를 아마 회상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뭐 철학적으로 다양하게 뭐 이렇게 했는데 열매가 없었어. 나 이제 십자가 부활 외에는 전하지 않기로 했다. 저는 아주 지금보다도 훨씬 젊을 때요, 30대 초반 뭐 이렇게 해서 전도할 때 제가 어떻게 전도했냐면 자신감이 없더라고요. 예수님은 천녀의 몸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전하려니까 저 사람이 안 믿을 것 같아. 예수님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났습니다 안 믿을 것 같아. 예수님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막 걸어 다니고 뭐 안 믿을 것 같아서 그거는 살짝 하고 넘어가고 영접하면 고마서 여기만 강조했어요. 자신감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되시며 그리스도 되신 것을 확실히 알고 성경대로 오셨다가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걸 확실히 알고, 둘째, 영원 구원이라는 건 말에 있지 않고 논리에 있지 않고 성령의 역사에 있다는 걸 내가 확실히 알고 나서 그 다음부터 복음 전할 때는 예수님은 천녀의 몸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성령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고 확실하게 전하고, 이분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하고 영접하는 사람은 다 구원받아요. 성령이 임하고 어떤 사람은 귀신도 떠나가고 어떤 사람은 치유되고 기쁨이 있게 되고. 그래서 제가 복음 전할 때는 그 다음부터는 당당하게 십자가 부활을 전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설명하는 자가 아니라 전할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고, 누구에게도 어떤 지식이 있는 사람도 어떤 철학자들도 이해시키려 하지 말고 증인이 되시고, 구원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해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끝까지 지켜나가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며 전도 현장을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님 증거하고 예수님 전하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에게 확실한 믿음과 소원을 주셔서 주님의 존귀한 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을 치유받기 원하는 사람 머리에 손드시고, 마음 생각이 치유받기 원하는 사람은 가슴에 손드시고, 육체에 질병이 있는 사람은 아픈 데 손을 씻고 통성 기도합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 예수 이름으로 우리를 치료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만은 영원히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영적 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교만과 불신앙과 악한 마음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암과 각종 병은 영원히 떠나갈지어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시 하심같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를 치료하시고 강건하게 하시며, 이곳에 있지 않은 우리 성도들 치료하시고 강건하게 하셔서 주의 영광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